오늘 김현서 리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에 초점을 맞추니까 왠지 마음이 애잔하고 또 뭔가 벌써 그리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또 준비할 게 많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인생은 의미 부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에서 볼 것인가,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늘 풀어갔던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이 장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뭘까요? 저는 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꿈 덕분에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그렇게 부여받아서 입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 자신이 묶은 그 곡식단에게 나머지 11형제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다른 형제들이 겸손했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곡식이고 같은 열매고 알곡이라 하더라도 정말 충실한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서 가장 튼실한 최종적 열매를 가지는 것. 그리고 요셉의 꿈은 해, 달, 별, 그러니까 밝은 광명체가 요셉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흐리멍텅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장 밝은 하나님의 뜻과 안목을 가지겠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은 어릴 때는 좀 순수하고 또 천진난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 어찌 보면 제일 속상한 말을 막 해댄 거죠. 그런데 요셉이 과정을 쭉 거친 거예요. 과정을 거쳤고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멈춰 있다? 혹은 신앙이 조금 뒤로 퇴보했다? 아니면 뭔가 반복하고 있다? 아니면 신앙이 성장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외에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성장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출발점은 그 형제들 어디쯤에 있다 하더라도 꿈만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여정을 거쳐내면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 결과 한 가지 꿈 외에는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스페셜한 사랑이 있는 그 채색 옷마저도 다 찢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꿈을 꿨다. 또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 그리고 나는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뭘 가졌다. 다 뜯겨나갑니다. 자기가 내세우고 또 주장하고 지키고 싶은, 그래도 보존하고 싶은 아름다운 것들, 나의 어떤 자존심 다 사라지고 소위 말해서 다 털립니다. 다 털렸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꿈. 이 꿈은 우리 자다가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런 꿈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의 염원을 담았던, 그렇지만 아직 구체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요셉의 꿈. 이것이 자신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 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미래도 내가 설계하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꿈이 비전이 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요셉은 현실 안에서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야, 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죠. 내가 당신의 종입니까?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종은 그런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내 것이 있다. 내 방이 있다. 이건 내 사람이다. 내 시간이다. 이건 내 돈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자기 게 없고 다 주인에게 속해 있고, 뭔가 허락을 아마 잘 때, 먹을 때, 갈 때 말 때,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마저도
그거 다 허락을 구해야 돼요. 자기의 자존적인 어떤 선택은 하나도 없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는 원래 요셉의 본향이 아니죠. 모든 게 낯섭니다. 전통, 문화, 관습, 거기에 있는 환경, 사람들 얼마나 눈치 볼 게 많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은 불안해서 정말 장애가 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다 뺏기고 다 포기하고 다 털리더라도 단 한 가지, 그 꿈은 자기의 속사람의 비전이 되어서 늘 꿈는, 그거는 뺏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 훼손되고 도둑질 당하고 또 퇴색된다 하더라도 요셉의 이 꿈은 영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가장 가까이서 바로를 보살피는 그런 어떤 뭐 검찰총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그런 고위직에 있는 친위 대장 이름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요셉이 충성스럽고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종이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친위대장 할 때 이 친위대장은 원어로 보면 도살하다, 사륙하다. 좀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친위대장입니다. 자, 이 친위대장의 이름이 보디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디발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태양신이 주신 것 이런 뜻이래요. 당시에 애굽에 뭐 여러 우상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최고의 애굽의 신은 뭐냐 하면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자, 그러니까 보디발은 태양신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태양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자, 그러니까 최고다 이 말이에요. 태양신은 유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그런 태양신을 섬긴다. 그 신으로부터 뭔가 부여받았다. 그 은혜로 산다. 이게 보디발이에요. 친위대장 보디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태양신을 섬긴다. 당시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태양신을 섬겼어요. 실제로 이집트, 오늘 이집트죠. 애굽. 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그냥 염원하고 의지하고 그 숭배하는 그 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무슨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 민족성,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기질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대단히 시각적이에요. 시각적.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어찌 보면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들은 정말 비주얼이 웅장합니다. 압권이에요. 피라미드. 아직도 뭐 미스테리 중에 하나잖아요. 저걸 그 당시에 어떻게 세웠을까? 뭐 스핑크스, 뭐 신전 기둥 하나만 해도 당시의 어떤 건축학적인 기술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를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의 당시의 글자마저도 뭐다?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이에요. 시각적.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뭔가 딱 비치면 뭐 다 본다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 뭐 몇 평에 산다. 지금 딱 보면 저 사람은 뭐 학력이 어느 정도다. 야, 뭐 이런 게 진짜 비주얼, 뭔가 보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한 그런 민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 요셉이 친위제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신임을 얻었다. 보디발의 이름 뜻도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능통하고 뛰어난 이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에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가려진 곳, 이건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만 안 든다 이러면 멀쩡하게 보던 것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데 이면의 것, 속마음 이런 거는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허점이에요. 허점. 여러분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숭이 임금님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임금님, 이 세상에 속한 왕이겠죠. 이 임금이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보는 것, 보여주는 것. 자, 그래서 비주얼을 굉장히 강조하고 뭐 아무튼 막 보여주면서 뭔가 얘기 끝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 벌거숭이 임금님도 아마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나. 마음으로는 뭐 이름은 어떻게 붙이더라도 태양신을 섬겼다. 자, 그래서 그 왕, 벌거숭이 왕, 그 왕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모티브가 뭐냐면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내가 쫙 입고 나가서 옷은 어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앞에 나를 표현하는 그게 어찌 보면 옷이에요, 옷. 자, 그래서 어떻게 남들이 나를 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러면 나가기도 싫을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게 있다. 이러면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막 약속도 잡고 막 그리고 막 뭐 백성들에게 뭔가도 발표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보여주는 것, 시각적인 것에 아주 능통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 야, 이 사기꾼들이 두 명이 이 왕의 허점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이걸 입으면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옷을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재단 삽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옷은 인품과 그러니까 도덕성, 어떤 고매한 그런 어떤 그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지적인 부분도 탁월한 사람. 이 두 가지가 잘 있는 사람만이 이 옷의 가치를 보고 이 옷이 보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왕이 거기에 막 혹한 겁니다. 그런 옷이 있어? 그거 당장 만들어라. 재단사를 불러서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막 옷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빨리 답이 안 오니까 뭐 자기의 굉장히 신임하는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얼마나 그 사람이 스마트하겠어요. 보냅니다. 그렇게 신하를 보냈는데 가봤더니 이 사기꾼 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틀만 막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관리에 이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을 내가 못 본다? 야, 그 말은 이 꼴 뭐다? 내가 둘 다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엄청 고민하다가 왕에게 와서 와, 압도당했다. 왕이시여,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진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막 금은 보화를 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오니까 또 부하를 보내니까 그 신하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옷이 다 됐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보여주는 것에, 늘 보는 것에, 시각적인 거에 꽂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안 보이는데 보인다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벗고 옷을 입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매하고 지적이고 웅장한 자태로 그렇게 막 로얄 클래식으로 옷 벗고 걸어 다니니까 소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너무 아름다운 옷이다. 왜? 그 말 안 하면 내가 그걸 못 본다 하면 도태되고 나는 그게 없는 사람이 되니까 전부 어디에 막 체면 걸린 것처럼 아름다운 옷입니다. 할 수 있는 미사여구 다 동원해서 찬사를 하죠. 그런데 딱 한 명 순수한 눈을 가진 어린아이가 깔깔깔 웃으면서 임금님 벗고 돌아다닌다고. 그때야 그 아이의, 어린아이의 순수한 이야기가 들린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 보여주기의 맹점이 무엇인지.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을 붙잡고 그게 아닐 것이다. 그렇게 활보했던 게 이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숭이 임금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지금 종이에요. 물론 신임을 받아서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종이에요, 결국.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끊임없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여서 그가 형통하였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게 되었다. 만사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래요. 저게 왜 그럴까 하는 원인에까지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누가 화났다? 왜? 그냥 팩트 체크. 뭐가 더 옳을까? 그게 전부예요. 그 원인이 정말 속상하다, 서운하다, 아니면 두렵다, 후회한다, 아니면 기쁘다, 설렌다, 나는 이것이 기쁨이다. 이런 모든 것에 현상이 아니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의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원인.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태양신을 섬기듯이 라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모를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행동만 맞춰주면 좋아요. 크게 웃어주면 날 환대하는구나.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정말 속기에 너무 좋고 소위 가스라이팅 당하기 진짜 좋아요. 그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종속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I am 신뢰예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 한번 딱 몇 번 보면 진짜 저 이면에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행동할까? 관심이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정말 야, 범사에 너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뭐 이러면 제 식대로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것. 공주 대접 받고 있죠. 막 왕자 대접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 지금 교회를 옮기는데 30평 이하로는 이제 못합니다. 이사 못 갑니다. 뭐 특히 비 오는 날, 월요일 날 비 온답니다. 비 오는 날은 못 옮깁니다. 뭐 저도 주여 주를 위해서 부르짖으면 건물주는 못 돼도 뭐 몇 평은 우리 걸로 주셔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가 내 원하는 대로 다 돼서 형통한 인생?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그게 내가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보상? 절대 없습니다. 다만 내게 한 가지 꿈이 신앙이 계속 이동하면서 정말 갈등도 있지만 어떤 것이 영원한 꿈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실 때 말씀의 양식이 내 힘이 될 때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비가 와도 형통이고 날씨 좋아도 형통이고 당근 거래가 안 돼도 형통이고 마치 방해물이 아무리 많고 누가 나에게 눈총을 아무리 주고 막 그물망이 촘촘하더라도 여러분 바람은 그물에 걸려서 통과 못하는 게 없죠.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통과해요. 다 형통이에요. 만사 형통.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디에 걸릴 것 없는 자존심 걸리면 한 걸음도 못 가죠. 내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되고 내 팩트가 조금이라도 오해받으면 나는 거기 걸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현실에서 실리, 이해타산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기브 앤 테이크.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나는 다 걸린다. 이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지 외에 내 마음의 유형이 아니라 내 자아와 속심령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원동력이 단 한 가지로 귀결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형통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정말 모든 것을 관리가 다 되도록 신임을 얻었는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신과 동침해서 자신과 배필을 삼고 자신의 파트너가 되고 둘이 연합해서 운명을 이루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의 아내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마치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동산의 모든 것은 임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가 관리하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영역. 우리가 내가 살아온 경험, 또 뭐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우리 집안의 풍습, 나는 뭐 안동김 씨야, 너는 집안의 장남이야, 아니면 자본주의로부터 오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속한 직장에서 어떤 관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 포지션이 있으면 나는 이런 대접은 받아야 되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덧입고 있는 것들이 세상을 살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있어서 마치 무엇이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기준을 내가 덧입은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준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 선악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오직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옳다 하는 것이 옳음이고,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인 존재인 거지, 선한 행동을 내가 많이 추구하고 악한 행동을 배제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선하고 고상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시인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 그래서 마치 물론 역사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내가 그 큰 일을 행해서 우리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붙잡고 늘어져서 요셉이 결국은 도망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옷은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그 옷이 증거물이 되어서 누명 씌워져서 감옥에 가죠. 여러분, 요셉이 결국 겉옷은 죄인 되는 데에 담보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겉옷을 끝까지 투쟁해서 잡고 붙잡고 늘어지고 그걸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줬어요. 뭘 위해서? 자아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의 자아,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내가 겉옷에 두고 있다. 뭐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채통, 뭐 돈, 뭐 팩트 체크, 내 기분과 감정. 이건 여러분 겉옷이에요, 겉옷.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계절 바뀌듯이. 나는 그거 포기 못한다. 누가 그걸로 시비 걸면 나는 10배로 보복하고 그 사람 옷도 내가 뺏어오겠다. 이러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형통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라신을 섬기고 태양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을 보고 심판하고 도살을 하고 살육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외모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내 겉형식에 대해서 나는 그거 포기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내 신앙이 아버지 야곱의 꿈이 요셉의 꿈으로 현실화되었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그 시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내 생명이 되는 그 영원한 자아를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겉옷을 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늘 집착하고 그거에 늘 내가 집중하고 포기 못하면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형통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의 선진 요셉과 함께 우리도 여호와 앞에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고 내가 시각적인 보는 그 현상, 1차적인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것을 내가 겉옷과 같이 내어준 바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무능한 십자가에 죄인에 못 박는다 하더라도 살리실 분이 내 속심령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안에 나를 다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선택 안에 우리가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더라도 범사에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새로운 터전에 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손실관계 또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마치 거독과 같은 것은 얼마든지 타협하고 맞춰내고 또 내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그 비전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그 걸음이 범사에 형통하고 누리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그 지혜를 품고 우리도 요셉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